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개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란 하나의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써서라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두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서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어요. 지금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사뭇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전 6.25의 잿더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년 2023년이죠. 세계 경제 순위 13위의 엄청난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 100만 명당 가장 많은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고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나라인데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이미 약 4만 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핵탄두가 발사되었을 때 무려 지구를 41번이나 부시고 새로 짓고 할 만큼의 엄청난 핵탄두가 있어요. 만약에 요즘에 말하는 전술핵 있죠. 약 1메가톤의 전술핵이 서울시청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터지는 순간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약 3km 정도는 증발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 9km 정도까지는 엄청난 열기 때문에 증발함과 함께 불에 타 죽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되어지면 25%가 넘는 사람들은 몇 초 만에 절명하게 되고, 그리고 노출 부위가 25%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약 1분 후에 엄청난 핵폭풍이 몰려와서 모두 다 불에 타 죽게 돼요. 이뿐인가요? 서울, 그 위에 의정부, 인천, 수원, 저기 춘천까지, 거기 시흥도 들어가요. 모든 건물의 90%가 파괴가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든 전자장비가 순간적으로 다 멈추게 돼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하늘에서는 눈 같은 낙진이 떨어지고 여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6주에서 6개월 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약 한 1000만에서 1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한 번에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전쟁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만한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된다면 살아남은 자가 오히려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6.25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그 어르신들,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비참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번영을 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복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복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13장에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나라로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잘 들어라. 내가 지도자인데 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방법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했던 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52일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뒤로 미룬 채 뭘 했을까요?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는 11조, 재물, 헌재물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손으로 세우는 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84명의 백성의 탑 리더들이 모여서 선언서를 작성하고 결단합니다. 난 이제부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결단한 내용이 10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자, 그때 다뤘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4가지만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걸 결단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가정을 표준으로 삼아 살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잘 준수하겠다.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의 표준음을 세팅하겠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표준음이 바로 440Hz였어요. 자, 네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경제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기가 없어서 망했나요? 경제가발을 하지 못해서 망했나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믿음의 결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니 회피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망한 건 나라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방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핵폭탄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망한 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금 개혁하자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에서 촉구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13장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느헤미야 다음에 뭐 에스라도 있고 뒤에 시편도 나오고 하는데 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입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권. 그렇죠? 예. 자, 성경, 구약 성경은 맨 앞에 있는 1번 책이 이름이 뭘까요? 3글자? 그렇죠. 자,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의 이름은 뭘까요? 3글자? 그렇죠. 말시, 말라기예요. 느헤미야는 한참 중간에 있거든요. 아니,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만 봐서 그래요. 구약 성경은 역사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 땅에 와서 이런 개혁 운동을 벌일 때가 주전 400년쯤 돼요. 말라기는 그거보다 좀 앞에 써졌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기가 장관으로 있었던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라기가 써졌어요.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엄밀히 보면 느헤미야 13장이 구약 메시지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백성들에게. 이 시기를 침묵의 시기라고 합니다. 역사의 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결단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메시지 13장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 이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명 봉헌 축제를 다 마친 다음에 떠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있던 페르시아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 궁에 머물게 돼요. 자, 그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힌트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며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한 해가 저물 때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몇 년 비웠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비웠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날 때 우려했던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 잠깐 떠나 있는 느헤미야의 부재 중인 그 시기 동안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완공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었죠? 근데 그들은 성전과 성벽은 다 졌지만 오늘날 말로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핵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미 꾸짖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무엇을 촉구하는가?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만 말씀드렸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 나와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당이죠. 이 성전을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VIP 룸을 제공하면서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비야가 누군가를 살펴야 되겠죠? 자,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느헤미야 초창기에 나왔던 산발락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여튼 간에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쁜 사람인 도비야를 그것도 성전 전체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다가 방 여러 개를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그한테 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들 들여다 놓고 교회 가장 좋은 방을 그들에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유가 있나 보죠. 이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사생결단으로 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친절하게도 왜 이 대제사장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가 나와요. 자, 먼저 이 사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이 대제사장은 이 도비야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 혼인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비야한테 다 준 거예요. 한마디로 뭘까요?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결탁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거룩이 아니라 시궁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방은 어떤 방이었어요, 원래? 성경 아까 읽었죠, 그죠? 이 방은 어떤 방?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물을 갖다 놓고 예물을 하고 11조를 갖다 놓고 헌물을 넣고 여기에 레위인이 대기하고 그런 방들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위원들이 세팅해서 준비하는 방인데 아니 이 방을 세상에 싹 다 밀어버리고 도비한테 그냥 VIP 이름으로 줘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얼마나 열이 받든지 제가 아니 이 인간은 제정신인가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무리 혼인을 하고 아무리 서로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고 한다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성전 기물방은 단순히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그래서 성전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스려져야 되는 곳이에요. 자, 신약에 가면 우리 성도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신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도비야가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장이 임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팅을 절대 뒤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원맨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청소하고, 담임 목사가 쓰레기 줍고, 담임 목사가 전도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양육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거 다 돌아다니고, 그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 다 세 가지 클래스 때 할 텐데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이걸 직분이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맞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죠? 다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다. 교회는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몸이 있어야 되죠? 몸이 교회인 거예요. 우린 뭘까요?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지체들인 거예요. 이 포지션을 넘어가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타락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한 번에 무너지고 세상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는 도비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영적으로 비유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사탄이라고 봅니다. 사탄, 그 부하 마귀, 그 부하 귀신이에요. 영적인 세계 질서가 이래요. 이 도비아는 말 그대로 사탄을 상징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들은 너무 재미있는 게 밥도 안 먹고요. 쉬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안 가요. 24시간 1년 내내 움직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속적으로 타락시킵니다.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한 모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졌잖아요. 세상과 구별됐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탈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자. 자,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여러분 부모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 윤춘자 성도님, 애 키울 때 대충 키우셨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가장 좋은 걸 몰아넣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컸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내 뜻대로 살래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떡하죠? 기특하다, 장하다 그래요? 마음에서 열불이 올라오죠. 내가 넌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자,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뿐입니까? 지도자의 권위, 조직의 권위, 기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심지어는 인류 역사상 2, 3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온 법과 제도의 권위마저도 다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거는 사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미 7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옳고 그름이 부정되는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의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동성애가 옳은가? 여기서는 아니래요. 여기서는 맞대요. 미국 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이 2개가 아닙니다. 남녀가 아니라 3개, 4개, 8개예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걸 모든 것들 누가 조장합니까? 도비아 같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너무나 제가 흥미로운 사실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이 동성애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동성애가 합법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많은 주들에서 법을 정비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아젠다를 들고 나왔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2, 3%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97%, 8%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주의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죠? 그 2, 3%가 나머지 절대 힘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쓰는 전술 전략입니다. 던지고 아니면 말고. 던지고 먹히면 그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서 구원받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그래서 성경을 히라버로 캐논이라고 하죠. 카메라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복사기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여기 있구나.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믿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헷갈리는 인생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다가 편지 보내지 마시고 성경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게 몇 편에 나올까요? 복 있는 사람은? 힌트. 그렇죠. 1편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흐를 수 있도록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결단으로,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쾌재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볼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시편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읽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맨 뒤에만 생각나.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나무인데 어디 심겨줘야 되죠? 시냇가. 시냇가는 뭐 하는데요? 물이 계속 있는데. 나무가 물 없으면 죽죠.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게 되면 철을 따라서 푸른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인도의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성경을 붙들고 살라고 하도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반문했어요. 약간 비난거리면서. 아니, 선교사님, 성경만 붙들고 살면 밥이 나옵니까? 여자친구가 생깁니까? 직장이 구해집니까? 도대체 붙들고 살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질문의 의도를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약간 우문현다처럼.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다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살 거라네.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과 인생의 기준을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구별된 인생을 살라. 예,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분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분리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자, 인종차별한 건가요? 인종의 편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있죠.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이거를 구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의 말씀은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13장 읽어보실 때 이 맥락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의 경건의 실천 생활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영역인데 우리가 10장에서 살폈던 거예요. 하나는 11조를 실천하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은 뭘까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오늘날 말로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복들이 계속 흐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이 경건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를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 요청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재정 관리죠. 자, 11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1조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11조.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11조예요. 네. 또 뭐 있으세요? 11조. 세금. 세금. 네, 세금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세금 낼 때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야 돼요. 세금 안 내면 휴전선의 군인들은 누가 밥 먹여주냐고요. 핵미사일 누가 막을 거예요. 세금 안 내면. 그죠? 세금 기분 좋게 내길 축복합니다. 전 예전에 이런 설교하다가 한번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세금 내다가 망하길 바란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되게 성경 메시지거든요. 네. 물론 불합리한 세금, 그죠? 나라가 조세법이 이상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을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금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세금 아니냐, 11조냐, 내 걸 왜 가져가냐, 내가 얼마나 이거를 벌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라는 거죠. 자, 그건 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 자체가 내 것이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11조 말고 10의 반조만 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거죠.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는 친구들은 고민 안 하고 다 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조를 성경이 말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타는 차, 내가 먹는 물, 음식, 우리 집, 다 뭐죠?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건 맞죠? 그런데 원래 이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빌려 쓰는 월세 세입자.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월세 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부가세까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갑자기? 자, 11조는 소위 말하면 소유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 소유는 원래 원천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11조 하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면서 맞아,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럼 이런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이게 돈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부어라 마셔라 지 마음대로 쓸까요? 안 그럽니다. 사람의 경향성은 스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니에요. 이중적일 수 없어요. 사람의 멘탈은. 하던 대로 가요. 하던 대로. 대부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분의 1은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트린 거지 괜히 깨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인데 복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매출이 2배 오르기를 위해서, 우리 애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받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주인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 재물, 돈이 주인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트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대요? 안 된대요. 섬긴다는 말은 주종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상전, 주인인 거예요. 돈을 주인 삼고 하나님 주인 삼고 내가 섬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하찮아지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하찮아져요. 얘를 사랑하면 얘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너네 고민하지 마. 내가 준 거 니네 쓰고 있잖아? 마음이 이럴 거야.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오늘 여기 어떻게 하죠? 내게 온전히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30년대,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9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서특필이 됐던 사건. 여러분 대서양 아시죠? 이 바다를 단발 프로펠러기로 혼자 넘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입니다. 공군 대위.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몰려와서 이 사람을 한번 볼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담배 회사를 운영하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린드버그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만든 담배를 한 카피를 주면서 이걸 손에 들고 있든지 입에 물든지 다 좋으니까 사진 좀 찍게 포즈 한 번만 잘 취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보답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 여러분 90년 전 5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90년 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5만 달러? 아니, 담배 한번 손에 들고 있는데 뭐 피는 것도 아닌데 죄도 아닌데 뭐 이게 뭐. 나중에 여러분 결정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린드버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걸 옆에 있는 기자들이 보고 신문에 냈는데 대서특필이 됐고 이 기사를 본 수많은 프랑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무려 10만 달러. 2배죠. 이걸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양과 행복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지도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11조의 회복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빈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할렐루야. 이들이 결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재정의 유혹이 옵니까? 물질의 유혹이 온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 준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7일 동안의 창조 역사 중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어서 처음으로 맞았던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첫날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간과 날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죠?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놀고 먹자 부어라 게으르게 지내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성실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비전이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갔더니 이방 문화는 또 안식일 지키는 문화가 아니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벽이 재건이 됐죠. 이제 성전도 지어졌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자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로 만들자는 거예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다짐을 받았죠. 10장에 보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이들이 술투를 밟고 그 다음에 곡식당과 나귀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음식물을 팔고 먹고 사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고기와 다른 제품을 안식일에 판매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13장 17절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열이 잔뜩 받아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차가지고. 거룩한 분노죠. 왜 이런가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망한 건 니네 모르냐.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너네가 지금 또 망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싸잡아서 지금 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안식일 날 성 안으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노동의 양과 삶의 질은 반드시 정비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지키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안식하라고 준 날이에요. 실제 어느 전도사님의 있었던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딱 들어갔더니만 거룩 구약의 율법이 문화로 흐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주일날은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네. 안 다녀보셨죠? 네. 주일날은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이날은 일하면 안 된다. 이날은 멀리 가도 안 된다. 이날은 어떤 날?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거 좋은데 돈 쓰지 말라, 차 타지도 말라, 멀리 가지도 말라, 이러니까 막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구약의 문화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제 혼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취방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사 먹으러 나간대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근처는 사람이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래 버스를 타고 이것도 타도 안 되는데 몇 정거장을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아무도 없는 식당 찾아가지고 거기서 몰래 모자 뒤집어 쓰고 확 먹고 그리고 몰래 나와가지고 몰래 집에 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마음에 걸리더래요.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삼겹살 파티 할 테니까 다 오시라고. 야, 맛있겠다 삼겹살, 그죠? 그래갖고 이제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장로님 집에서 삼겹살 구워주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장소를 가봤더니만 삼겹살 식당이에요. 야, 이게 뭐지 이거? 돈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 앉아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죠? 담임 목사님 알면 큰일 나거든. 주일날 돈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근데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돈 쓰는 식당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다들 자불안석입니다. 그 중에 한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장로님 이거 지금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 알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묘한 미소를 웃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걱정 말고 드세요, 전도사님. 오늘은 주일이라 외상합니다. 월요일날 와서 돈 낼 거예요. 다들 무릎을 치면서 역시 장로님은 지혜가 있다면서 맛있게 먹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주일에 장사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주일이 너무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의 더 깊은 의미를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440Hz의 표준음에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바이올린부터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그 다음에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 동안 수고합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주일은 우리의 영혼의 표준음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영적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비추는 거죠. 결국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보내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 안정 잔치예요. 주일은 우리를 일부려 먹는 날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주변에 대나무를 보신 적 있죠? 대나무가 저 키만한 것도 있지만 수십 미터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대나무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나무가 얇고 힘이 없는데 수십 미터 뻗을 수 있는 것은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삶은 우리 영혼의 마디와 같습니다. 그 영적 마디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삶은 우리를 축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거룩한 삶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도 이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메시지였다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사실 느헤미야 전체를 정리하는 메시지예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건. 자, 그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다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죠? 여전히 세상에 살아요. 쉬운 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에 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세상처럼 살지 않아요. 남들은 잘 되려고 날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의 조촉을 받죠. 그렇지만 하늘의 복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너무나 희한한 말씀, 정말 힘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됐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별하는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누가 보냈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전문적으로 파송했다. 우린 누굽니까? 선교사인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전히 세상 방식이 전부라고 여기는 도비와 같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누구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들을 기회가 없다. 당연히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 우리는 소개만 하면 돼요. 믿게 하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 꿈은 오늘날 우리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이 꿈을 미리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꿈과 비전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꿈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왕궁을 버리고 고국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업장에 내일 출근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내 소중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를 힘들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버지의 꿈을 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재정도 주십니다. 관계도 주십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